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그로서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전하든가 또 어떤 누군가를 설득을 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와서 피력을 하죠. 지난주에 주보 보니까 이재용 목사님이 누리민 이야기에 글을 썼는데,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활기 있게 하고 깨워 소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권위를 빌려왔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부흥이란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좀 더 수긍이 되고 설득력을 갖게 되죠. 우리는 모자라는 권위를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이렇게 빌려와야만 또 조금 더 권위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사랑나는 축제 때 많은 불신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블레이즈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한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한 그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허가 있습니다. 그 공허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인생이란 참 공허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파스칼의 글을 또 인용을 하면 조금 더 권위 있어지는 그런 게 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논문을 쓰든 또 어떤 이론을 펴든 간에 자기 자신의 권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학술지의 글이라든가 또 어떤 이론이라든가 저술이라든가 또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라든가 또 성경 구절이라든가 그렇게 인용을 해서 논중을 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글이 또 그 말이 설득력을 갖고 권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 유일한 한 분, 예수님만큼은 어느 누구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살펴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 자체가 권위가 되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배척했던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결박하 잡으러 갔던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딱 들으면 움찔하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었어요. 그 수긍이 있었던 거죠. 그 공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에 대한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구별된 권위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때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것은 창조되었는데 왕권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고 주권도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이 세상에 권위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의 그 권위가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권세와 권위의 출처가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위와 권세의 근본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위와 권세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인간미 있어 보이는데 오해를 하면 좀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서 이렇게 꼬꾸라져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직접 마주 대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사실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서 그의 권위를 엄청나게 지금 낮추셔서, 물론 권위가 낮아지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권위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 앞에 마주 대했을 때 남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 신앙의 근본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이렇게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왜 그렇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낚시에 어떤 그 어부의 기술에 설득력이 있었다든가, 또 이론적으로 맞는다든가, 경험적으로 굉장히 타당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깊은 데든 낮은 데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베드로가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죠.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그물이 끄덕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아 올렸기에 이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복된 삶이고 안전한 삶이고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70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도 또 선지자를 통한 모든 예언의 말씀도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 가운데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넣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하고 또 계명을 전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장 형통하고 안전한 삶, 정말 복된 삶은 이런 삶이에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율법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왜 복받을 것이고 다 이렇게 다 지켜 행하게 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말씀 자체가 창조적인 권위, 창조자의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된 삶의 내용을, 그 결과를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까지도 책임지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이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년도에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또 받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아둔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처럼 자꾸만 안 느껴지고 말씀을 그냥 흠뻑 빨고 먹고 씹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용량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드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특정한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휙 집어던지거나 책가피에 딱 꽂아서 그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과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의 권위에 대한 굴복하는 사람과 말씀의 권위가 있지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되어지시는, 그래서 말씀에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이 약속한 대로의 모든 복과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